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란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유명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본문이 주는 교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진심으로 궁금해서 진짜 알고 싶어서 질문했던 게 아닙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시험합니까? 내가 답을 알고 있을 때입니까? 모르고 있을 때입니까? 알고 있을 때죠.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을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 역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되물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답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난이도 높은 질문을 갑자기 던져서 예수님이 버벅거리게 만들거나 잘못된 답을 유도해서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받아치기 전법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틀린 답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인정의 말을 듣는 순간 율법 교사의 어깨가 얼마나 으스겠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1차적 목적은 실패했지만 인기 짱이었던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율법 교사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불의의 일격을 날리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지만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정답을 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안타까운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다못해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웃을 파괴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알아야 하죠.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암 역시 죽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법을 성경에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는 만큼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암과 삶의 이원론자로 지식과 행위가 분리된 삶을 살지 않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힘써 실천하셔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정의하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에 크게 당황한 율법교사는 공격적인 자세에서 수비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자기 방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듯 그는 또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28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교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맨날 예수님께 당하니까 약간 우스워 보일 수 있는데 율법교사는 당대 엘리트들입니다. 나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의중을 가지고 포석을 놓은 겁니다. 다시 2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웃을 정의할 때 나 자신을 중심에 자기를 기준에 두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동심원을 그리면서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을 구분했던 겁니다. 태양계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내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수성은 가까운 이웃이고 해왕성은 가장 먼 이웃인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 밖에 있는 천체들은 이웃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의 이웃 동심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와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이고 그 다음이 친척과 친구들, 그 다음에 같은 신앙과 혈통을 가진 유대인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의 제일 가장자리에는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같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이웃, 다시 말해 자기가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무한정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명백히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동심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어긴 죄인이나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과는 절대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사는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신자들 때문에 외식한 사건을 떠올려보면 얼마나 그런 문화가 뿌리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이웃 사랑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동족,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진 착각, 확신에 찬 망상을 또 한 번 깨트려 버렸습니다. 비유 자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다. 이웃은 나 중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며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며 강도 만난 자를 중심에 두고 이웃을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뀌면 이웃에 대한 정의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배척했던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왜 그토록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 애를 쓰셨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강도 만난 자요 도움이 절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처럼 강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더 이상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질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이웃,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우리와 관계가 좋든 안 좋든 그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반드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있을 신임 다락방 리더 세미나에 은혜 주셔서 신임 리더 부리더들이 도전받고 헌신하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